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재가 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2-3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그것을 자기의 인권을 지키고 사람으로서 또 특권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깨달음이고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인하여 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재받지 않냐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있고 징벌이 있고 망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를 내리고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생활, 또 불의를 행하는 생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째요? 노하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계신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나 역사나 섭리, 그런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 이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핑계 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새를 봅니다. 산을 봅니다. 꽃을 봅니다. 얼마나 이 꽃 색깔들이 예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진화돼서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돼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 말대로면 대폭발을 통해서 최초의 원소 아메바에서 무기물이 되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고, 그러다가 또 원숭이가 되고, 그러다가 또 사람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종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진화되는 것은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다른 종에서, 즉 개가 필요에 의해서 개가 사람의 놀이개감 노릇하면서 자기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죠? 나도 사람이 돼가지고 저것들 좀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 없겠어요? 개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필요에 의해서 진화가 돼서 개가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돼요. 근데 없잖아요. 돌을 막 갈고 닦고 문화시설 쭉 해가지고 1000년 동안 하면 그 돌이 변해가지고 유생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가 탄생하느냐 그거예요. 금강석 차돌이라면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이고 1000년 만년이 가도 그 외에 다른 돌들은 산화돼가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 어찌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진화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육성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얼마나 고함을 쳐야지 돼요. 또 지금 뭐도 필요하죠? 전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1000년이 되니까 어디서 산에서 쇠보치들이 날라와 가지고 또 석유에서 플라스틱이 날라와 가지고는 여기 이렇게 우리 필요에 따라서 진화돼서 이게 마이크가 만들어졌는가. 또 전기가 캄캄한 이런 것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원하니까 어디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선이 툭툭툭 만들어지더니 또 이렇게 해서 전기가 돌았는가.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한 끝에 이것들이 만들어졌다 그거예요. 하물며 우주 만물이 필요에 따라서 진화가 될 수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참 색도 좋고 기기묘묘하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만드신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자, 지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인간 세상에 제일 큰 상이, 명예로운 상이 뭡니까? 노벨상이잖아요. 근데 노벨상 사실은 그 연구한 걸 보면 별게 아니에요. 제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은 독일의 콘트크라스라든지 또 뭐 그 외에 문학상 받은 책들 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뭐 그냥 희한하고 비슷비슷해요. 또 뭐 물리학상 무슨 상, 일본의 사람들이 물리학상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연구한 거 이제 제가 그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그 뭐 별겁니까? 내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조그만 일부분의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영화롭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되 어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따금 저는 제 자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를 개로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집에
개로 꼬리치고 재롱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쥐새끼로 만들었다. 예? 징그러워.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양이 앞에 그냥 쪽을 못 쓰고 벌벌거리고. 근데 뭘로 만드셨더라?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생명을 주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감사해야지 돼요. 또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 죄값 대신 죽게 하셔서 그 공로를 믿게 하시고 입혀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복락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이렇게 천국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제가 이따금씩 말하지만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잖아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드릴 게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지금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 불변하시며 영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더라 그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를 우리가 잡아서 고기도 먹고 가죽으로 구두도 만들어서 신고 다니고 혁대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그거를 뭐라고 섬겨요? 신이라고 섬겨요. 힌두교에서는. 영암 제가 요즘에는 잘 안 가는데 예전에는 영암을 자주 다녔어요. 월출산에 기도하러. 바위가 여기 지금 이거 한 이거만한 거예요. 거기다가 바위재 해가지고는 그 바위가 복을 주고 화를 내리고 그래서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위재를 지내는 거예요. 또 여기 주엄마 앞에 그 공원에 뭡니까? 당산나무. 그것이 또 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거기다 또 당산제를 지내고 섬기지 않으면은 화를 내리고 일이 잘 안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하게 나가느냐 그거예요. 사람이 살아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그 무덤에서 초토화되고 또 이제는 화장을 하니까 불태워서 이 유골로 남는데 그 사람이 무슨 화복을 내리겠다고 또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조상신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조상신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화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제재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복이 아니고 저주받을 일이에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고 거리낌이 되고 막힘이 있는 그런 것이 복받을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24절에 보면 첫째로 잡신 우상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멸망당할 징조다, 그겁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 했습니까?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외 모든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들, 해든 달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어떤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마땅히 누구를 섬겨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기더라? 피조물을 섬기더라, 그거예요. 피조물. 사람 만듦을 당한 것, 지음을 받은 것. 아까 말했죠. 바위, 또 당산나무, 또 해, 달, 별, 소. 그러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잡신, 미신, 우상을 섬기고 아무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나라에 태어나거나 또는 제도가 잘 됐거나 자기에게 어떤 특권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짓 하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지음받은 헛된 것 섬기다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렸다, 그거예요. 내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동성애나 음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멸망당할 징조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로마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까지 그렇게 번성하던 제국이었지만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짐승들에게도 또는 다른 생물에게도 암수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종류, 생물 같으면은요, 또 우리 사람 같으면은 그 종족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존해 나가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존하도록. 동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존해 나가는데 사랑이 필요하다. 그거 사랑.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암수를 구별하여 만드신 건데, 이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원리는 저버리고 육신적인 음욕에 불이 타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동성애를 하더라 그거예요. 이 과거에는 40, 50년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된 그런 일들인데, 지금은 뭐 방송,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도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 주자, 그게 올라가 가지고 소수의 인권 보호해 주자, 그래 가지고는 지금 국회에 그게 계류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자꾸 반대를 하는 거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의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죄 짓는 거 그거를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해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쾌락과 육신의 욕심을 위한 죄악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고, 동성애 그거 인권 보호해 줘야 된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도 그 로마 제국이 있던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망해놓고 다시금 또 동성애 결합을 합법화해 줬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계통에서도 동성애 허용하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를 세워주자. 얼마나 지금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소수 인권을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 분명히 그랬잖아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또 26절에서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브를. 그건 뭘 뜻하느냐? 종족을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시켜 나가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도 작년에 서로 자기들만 좋으면은 한 남자가 10여자를 관계해도 상관이 없고 한 여자가 10남자를 거느려도 상관이 없게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잘못된 법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권, 내가 좋아서 하는, 서로 좋아서 그러는데 왜 그걸 가로막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런 짓들을 행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짓들도 자기가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특권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받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망할 길을 걸어가는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도 좀 어렵게 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그래가지고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대한 그리움, 아빠에 대한 그리움,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한 2살 됐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가, 먼저 온 남자가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자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그 남자가 잘해주니까는 홀랑 빠져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관계를 정리해 주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유부남이 또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거니 막 돈도 갈취하고 때려 패가지고는. 근데 이 여자 집에 다른 가족들이 없고 엄마 혼자, 나이 많은 자 엄마 혼자 이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부남이 이 여자 그를 하여간 폭행하고 막 함부로 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어요. 처갓집에도 노인은 혼자 있고 누가 관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리낌 없이 하는 일들, 그건 뭐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려고 죄악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8절부터 보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상실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멸망당할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걸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줄 알고 있어요. 즉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는 기독교 말도 그냥 안 듣고 하나님 그것 없다, 그렇게 자기 속에 생각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무 영향력을 받지 않을 줄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건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고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간다고 해서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물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또 오늘날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또 이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가 발달이 돼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부인하면은 자기들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경영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없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러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요, 능욕하는 자, 다른 사람 욕 보이는 거,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거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는데 자기들은 죄악이라고 생각 안 하죠. 난 하나님과 관계없다. 성경과도 관계없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어째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28절에 그랬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라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사.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그 죄악들을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나간다 그거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것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제재를 받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인권을 보호받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저 멀리도 다닙니다. 저 작년이 재작년인가요? 저기 무안 해제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갔었어요. 교인들 가족. 근데 그 분재원이 있더라고요. 분재원이 들어갔더니 소나무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한 6, 70cm? 근데 거기에 다 막 편말도 써놓고 막 가격도 써놓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소나무인데 얼마나 간다고 했게요? 소나무 분재. 그러죠. 잘 모르죠. 3억 간대요. 3억.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3억 주게 팔아라 했는데 안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자기 명예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상 받은 것도 있고 그건 1억 6천 가고 또 하여간 보통 몇천만 원씩이고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제재를 받았는지 몰라요. 매년 임나는 대로 그 나무 가지 뻗는 대로 막 꼬불꼬불 또 이렇게 저렇게 그대로 자라나게 놔뒀으면은 그 몇 푼이 나갈까요? 기껏해야 큰 소나무 해봤자 몇십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이죠. 여러분들이 과일을 합니다. 과일, 수박, 참외. 저는 농사도 지어봤어요. 수박, 참외 농사도 짓고 또 사과, 복숭아, 또 우리 배 농사 짓는
이성진 집사님, 배 요즘에 배 솎아주느라고 또 배 정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자연스럽게 자라게 놔두면은 무성하게 크게만 했지 좋은 과일을 맺지를 못해요. 해마다 배나무도 정전해주고 해마다 포도나무도 정전해주고 사과나무, 감나무 다 정전해주고 또 솎아주고 뭡니까? 마음대로 뻗어나는 거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과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자기 인권을 보장받고 무슨 자기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행함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어긋난 것은 양심의 찔림도 받고 가책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재를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고 나가는데 아무 양심의 찔림도 안 받고 가책도 없고 누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살기 좋은 세상 자기가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에 있어서 제재를 받아 나가야 된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